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어렵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알게 하셔서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이 지난 한 주 리옹에서 단기 선교 봉사를 마치고 또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다들 얼굴이 밝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는 코소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우리 청년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의 유익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만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주는 자의 기쁨, 그것은 주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준비된 것들을 나눌 때 주시는 그 기쁨은 삶의 의미와 방향과 그리고 목적까지도 재조정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기 선교의 유익은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몸의 헌신도 또 물질의 헌신도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짧다면 짧은 것이고 또 길다면 한없이 길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시간과 그리고 물질을 결단해서 선교 봉사에 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더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새로운 활력을 또 되찾게 되죠. 물론 선교 봉사를 통해서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에게 또 큰 유익을 끼치지만 또한 그 선교팀을 파송한 교회 또 개인이 또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번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을 또 리옹으로 또 코소보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잃은 양들을 찾아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파송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영혼이 정말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은 그 다음 날도 또 떡을 얻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정신이 번쩍 나는 말씀을 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성공이 아니고 삶의 목적이 내 육체의 건강도 아니고 나의 자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100%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떡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온 무리들과 또 떡이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이상합니다.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아왔고요. 또 바로 어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내가 기적을 보면 내 예수를 믿겠다. 물론 기적을 보여준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개중 있겠죠. 그러나 극소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은 사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만족은 하루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같이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처럼 어제 행한 표적을 오늘도 행해 주시고 내일도 행해 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계속해서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 표적의 의미, 그 표적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표적은 참된 믿음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3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늘 진실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깨우쳐주고 있습니까? 3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에게 떡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복의 근원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심부름꾼, 그냥 중개자 역할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돌아왔고, 또 청년들이 이번 주에 또 코소보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죠.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제가 매 주마다 또 설교를 합니다. 또 설교를 하는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많이 교만해지죠. 내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내가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역을 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는 안 보이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예수만이 드러나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는 정말 그런 선교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더욱 겸손하고 또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과 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이 참떡과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떡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떡이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참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참떡이 아닐까요? 그 참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떡이 아닌 이유는 그들은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다는 거죠.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다라는 거죠.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참떡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떡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 그 떡을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맛을 기억하고 또 그 음식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만이 참떡이시다. 참떡을 맛본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고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가, 그 참떡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 은혜인지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떡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감격이 없다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그 감격, 예수를 믿는 감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을 알았다면 그 감격을 주여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 떡을 먹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있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만나와 같은 어떤 물질적인 떡으로 생각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깨달아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솟아나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정말 옥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드디어 무엇이 생명의 떡인지를 말씀하시죠.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의 음식이다. 나는 너희의 밥이다. 사실 하루 세 끼 밥 먹어도, 그리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도 때가 되면 다 죽고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의 생명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몸의 생명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끄게 하고 육적인 삶, 물질적인 삶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과 이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게 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도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나 24시간 그걸 보더라도 질리지 않고 한없이 나오는 새로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너무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 조절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뭔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인 것처럼 온 나라가 건강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챙기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배가 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느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배고픔을 느껴서 계속 주를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해갈되고 배가 부르게 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만을 원하고 당장 나를 배부르게 할 것만 그들은 찾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배부르게만 해준다면 어떤 지도자라도 마다하지 않는.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구나. 내가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했지만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인간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믿지 않는 너의 책임.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혹은 하나님의 예정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간의 책임 또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과 대립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판단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도무지 내가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의 죽으러 오셨다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는 누군가 악한 배역을 맡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그 악한 배역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논리를 따지게 된다면 가룟 유다는 이거는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높이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신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강팍하고 악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걸 막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그 바로의 강팍함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있었던 그 강팍함과 그 완악함은 그런데 여러분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강팍함, 오늘 나에게도 그 강팍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팍함 때문에 말씀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강팍함 때문에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강팍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팍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한국에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오송 터널에 물이 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그 트럭 운전자가 몇 명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못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트럭 운전사에게,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왜 저 사람까지 구하지 못하고 몇 명만 구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의 신학자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들의 책임과 그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분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오늘도 내일도 그 영생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나요? 공동체 성경 읽기 금요일 분량인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허기짐과 자기의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겸손하게 나와서 찾고 구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그 양식을 충만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초대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불투명하고 참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너희들의 쓸 것, 너희 먹을 것, 너희 입을 것을 다 챙겨 주실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 땅에 묻힌다 해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죽은 몸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릴 것이다. 죽음을 넘어서기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참된 양식을 날마다 먹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지 않으니 내가 나를 이루게 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 한 사람이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리들에게 가고 죄인들에게 가고 병자들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보내고 마을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코소보 단기 선교 대원들이 한 주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코소보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고 정말 갈급한 영혼들에게 참된 양식, 참된 만족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나에게는 진정한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진정한 영적인 배고픔을 나는 느끼고 있는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참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정말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려고 떠나는 우리 코소보 선교대원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떡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떡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진정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강팍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주여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강팍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예수 안에서 인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 내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주님과의 만족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의 양식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교회와 이웃과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복음 들고 코소보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